이게 전세적으로도 화제가 되어서 넷플릭스 글로벌 3위를 기록 달성하면서 이 K 문화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알려진 드라마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식사할 때나 시간이 좀 있을 때 간간히 보았던,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던 학폭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그 소재를 통해서 피해자 문동원이라는 한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가해했던 그 가해자들을 하나씩 치밀하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드라마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글로리라고 합니다. 이 더 글로리,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학교 폭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이게 학교 폭력이 일반 폭력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폭력성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것이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게 우리들의 어른들의 잘못이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민낯을 파헤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진 자와 없는 자,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 또한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을 통해서 약자를 누르는, 아니 누르기보다는 오히려 괴롭히고 그들을 무차별하게 짓밟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내면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복수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왠지 모르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동훈이가 하나씩 이렇게 복수를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요, 그 잔인함, 그 고통을 똑같이 그들도 당해봐야지,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리는. 그냥 너무 험하게 죽어버리면 뭐 이래, 너무하지 않아?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당한 고통만큼 그들이 당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쾌감과 카타르시스, 그리고는 우리는 사이다 이러면서 본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나 쉽게 공감하면서 거기에 빠져들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제 자신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복수를 해줄 때 뭔가 그런 느끼는 쾌감 속에서 그래, 바로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의 가해자였지만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왜? 내 안에 또 그런 잔인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놀라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육신, 이 육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본능처럼 어느 순간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왜 그런 감정을, 그런 것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쾌감을 느끼며 그것에 대해 즐겨보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존재는 어때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무엇으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허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과 계명을 어겼을 때 지어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죄라고 여기는 하마라티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벗어났을 때,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으로 죄, 그걸 통칭해서 허물, 죄.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허물과 죄는 중복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죄, 죄 중에 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에 덮여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허물과 죄로 우리는 단수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물들과 죄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불순종이죠.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죄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그거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속성과 그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이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할 수 있다는 전제는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돼요. 왜요? 그 성공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근데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목표를 행복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놓고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진정한 그 행복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책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정말 깊게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방법으로, 미안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내 인생을 목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유의지로 인하여 잘못된 목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선언은 무엇을 또 말합니까? 전혀 소망이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시체가 행복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라. 쉽게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종의 역할을, 사단의 종으로서 그들 따랐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는 이끌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에는 아예 도장을 꽉 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그럴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미 에베소서의 말씀과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죄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좋아요? 유튜브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요? 잠자는 시간이 좋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좋아요? 아니면 드라마 보는 시간이 좋아요? 여기서 또 너무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사실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 보는 거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열정? 드라마 보는 만큼 열정? 유튜브 보는 만큼 열정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좋아한다? 아니요, 저는 죄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진짜 죄를 좋아해요. 다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거부할 뿐인 거예요. 그냥 합리화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먹다가요 좀 더 맛있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저거 먹고 싶은 거예요. TV에서 제가 라면 먹으면서 TV 보는데 저기 스테이크가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스테이크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여러분, 스테이크 먹으면 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먹고 나면 어때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차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새 차가 나면 어때요? 저 차 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사실은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눈이 즐거운 대로 따라하면 뭔가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는 거죠. 육체의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저 인간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 저 인간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너무나 홀리하기 때문에 저 인간이 나에게 내 자존심을 건드렸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인간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주여 제가 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갚아줘. 어떻게 돼요? 배로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성대로 충실하면 사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바라보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냐 안 떠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직분을 바꾸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무엇일까요?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이번 직분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직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져서 넘어지는 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 욕심대로 한다라니까요. 심지어 어떤 생각합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장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권사 한번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뭔 계급장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뚫려므로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요, 마지막에 무너지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직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만약에 계급이 되어버리고 내가 받아야 될 대우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계급이고 직업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파트타임 하면서 이제 이중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중직을 할 때는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사역, 그 목사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이중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자기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중직 이거 하는 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피곤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목사라는 그 직분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너무 좋은데도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뭔데 여러분한테 우리 목사님 그런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우리 또 한가람교회 잘 섬겨줍니까? 제가 뭔데? 그런 제가 교만해질까 봐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에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 이야기가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분을 받으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걸 착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일 수도 있고 이유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서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디가요? 선은 행한 것이 없고 다 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특별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좋은 대학교 가야지.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이 말씀 맞아요, 틀려요? 차마 말을 못하죠.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틀린 거죠.
물론 그 의도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너 서울대 못 갔네? 하나님께 영광 안 돼. 너 연세대? 고대? 그 정도는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은 대학교 가야지,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자체,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재로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세상의 잣대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갔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면 그 어떤 아이라도요, 여러분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1절과 3절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그냥 가끔 이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 여러분 그 고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4절 말씀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원본 성경에서 하나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힌트 줬죠. 반전이 있다고요. 1절에서 3절은 우리 소망이 없는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 가면 반전이 있어요. 근데 그 반전에 대한 접속사가 뭐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러나, 자, 그러나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 있고 죄라는 시궁창에 빠져있는 우리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몇 절에서 4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긍휼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긍휼,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히브리어 이것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이 긍휼을 라함이라고 해요. 라함. 근데 이 라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사랑, 그것을 많이 포함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레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헴을 보면 라함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헴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걸 보면 알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 레헴이란 뜻은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 이걸 뜻해요. 여러분, 그 자궁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레헴을 통해서 라함,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
우리를 향한 연민, 사랑,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요 막 시궁창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애가 막 꾸정물에서 시궁창에서 놀고 있는데 오니까 아이 더러워라, 아이 더러워, 저리 가, 저리 가. 여러분 그런 부모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야야야야, 너 또 죄 지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보살펴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더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데, 아유 어떡하나.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안절부절 못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다치면은, 그 아이가 다쳤는데, 놀다 다쳤는데, 사고 쳐서 다쳤는데 엄마가 어떤 마음 가져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레헴.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죄 중에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봐라, 너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는 비로소 주동사가 나오는데 3개의 주동사가 나와요. 자, 5절, 6절. 자, 성경책을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나와 있는 3개의 주동사는 뭘까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리셨다,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으키고 우리를 어디에 앉힌다고요? 어디에 앉힌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저 지하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앉아있던 그 하늘의 우편에 누구를? 나를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죠.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고,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려오시더니 당신의 몸과 내 몸을 뚱뚱 말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고, 그분이 우리를 일으켰을 때 우리도 일으킴을 당하고, 또한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딸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한 것이 있나요? 살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그 구원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죄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우편에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을 때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맞히면 제가 커피 쏠게요. 자, 셋일 동안 할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대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여기를 보면 너희와 우리예요. 자,
2장 1절에 보면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는, 자 3절 전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도.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5절에 우리를, 그리고 또 7절에 우리에게, 그리고 8절에 너희는, 그리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우리로. 여러분, 그럼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3절에 보면 너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모습, 우리는 구원받은 지금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근데 그 변화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아마 가끔 그 카페 이름이 포이에마 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데 그 뭐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시를 써본 적 있습니까? 그 포엠에서 나온 게 영어 단어 뭐예요? 포엠, 시라는 거예요. 시.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우리를 한편의 시라 만들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의 한편의 시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편의 시예요. 근데 그 시가 어떤 시예요? 기가 막힌 거죠. 시를 써본 적을 써봐야지 뭐 이 느낌을 알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너는 아침의 장미 같다, 이렇게 했어요. 왜 속이 거북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미라고 얘기하면 일단 예쁜 거잖아요. 근데 그 장미가 어떤 장미예요? 아침의 장미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 이슬 맺히고 거기에 물이 뚜루룩 떨어지면서 그 장미가 더 예뻐 보이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고 맑고 청노하고,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아침의 장미 같다. 여러분, 그 표현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록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 시를 쓰는 시인은 그 시를 하나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한 단어를 딱 만든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읽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 감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시와 같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자, 정리할게요.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 너네는 시체와 같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내가 시의 한 편같이 만들 거야. 여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결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편의 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작정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에베소서 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심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한편의 시로 너희 인생을 만들어 갈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포기하지 마.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한편의 시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아무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와 같이 만들어갈 걸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내시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